시골 장터에 뻥튀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옛날에는 가정환경조사서가 있었어요. 전에 다 있었죠.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 있냐, 냉장고 없는데 뭐 선풍기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텔레비 있느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아버지 직업난이 있어서 뻥튀기라고 좀 그러면 좀 못해가지고 이거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고 썼냐, 곡물팽창업 이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지요. 곡물팽창업. 그래서 옆에 아이 가만 보니까 얘는 자기 아버지 직업난에 설탕 가공업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야, 설탕 가공업이 뭐냐 그래 하니까 얘가 안 해요. 설탕 가공업은 솜사탕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어유, 그것까지 아는 거 보니까. 예? 또 그런데 옆에 또 한 아이는 자기 아버지 직업난 설탕 아티스트 그래 놨어. 아니, 아티스트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달고나. 왜고 다 모양이 다 있잖아, 그죠? 이 달고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뭐 그렇게 없는 걸 또 나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적은 사람을 보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패역하다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은 영어가 가장 원문에 가까운데 perverse generation, perverse라는 것은 악한 세대, 삐뚤어지고 아주 태폐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차려진 밥상, 진수성찬을 이미 다 주었는데 떠먹으면은 다 와 있는데 떠먹으면 배부르고 떠먹으면은 진수성찬을 우리가 먹으면은 건강하고 하는데 이 못 먹고 진수성찬이 이미 와 있는데 뷔페가 와 있는데 못 먹고 쫄쫄 굶고 배고파하고 허기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죠. 테텔레스타이 단어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제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미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장사 용어예요. 장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네 값을 지불해. 종을 살 때에 종을 옛날에 사고 팔았어요. 종을 살 때 그 값을 옆에 누가 지불해 주면은 그 종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차려진 진수성찬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믿는 자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주셨다. 이미 주셨다. 성령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미 다 온 거예요. 이미 다 온 거란 말입니다. 다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현금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충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듣다가 믿음이 확 와요. 말씀 믿는 믿음이 오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불황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현금화가 돼요. 현실화, 현장화. 내게 돈이, 믿음이 있어야 돈이, 그때야 돈이, 이미 제가 그랬죠. 이게 똑같아요. 이미 가득 찬 풍성한 부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현금화, 부요를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현금화 시킨지 이따가 좀 가르쳐 줄게요. 믿음으로 치료가 내 몸에 나타나. 내 병이 있어도 믿을 때에, 말씀을 붙잡아 믿을 때에 내 몸에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업이 열리고 내 하는 일에 믿음으로 건강하여 일어나고 믿음으로 범사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미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여호수아 17장 17절 여러분 수없이 들어주면 알지만은,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요셉 너는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개척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현금화, 부가인에서 3억을 붙여줬어요. 3억을 책정해 줬어요. 현금화 됐죠? 내가 어디 나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3억이 줬고, 그리고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입 벌리지 마세요. 하품 안 해요. 그리고 아파트 24평을 줬어요. 우리 좋은 교회 준 거 아니에요. 부가인에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금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이 서울교인들 믿음을 아주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믿는 것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사기, 성경 읽어나갔는데 성경 말씀에 사사기 18장 9절 10절에 너는 그 땅을 얻으라 그랬어요.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에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게 뭐냐면은 저 영광교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계약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계약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돈이 어디에 있고 없고가 돈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땅을 찾으러 나갔고 그 말씀대로 땅을, 저쪽 영광교회 땅을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200만 원, 6억 4천을 계약을 한 거예요. 100명 교인도 안 됐는데 그거 돈 없어요. 돈은 3,500인가 빚이 져 있었어요. 상가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계약 후에 일주일 만에 거기에 저 토치장에 신도시 들어온다고 70만 100만 평에 이게 지자체가 아니고 지방 자체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신도시를 저쪽에 다 토치장이라고 해요. 흙 채취장이라고 해요. 거기를 다 여기 아시죠? 요 앞에요. 자기 땅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그게 신도시가 들어온다더니 200만 원 주고 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400, 500이 한 달 안에 500이 뛰었어요. 500만 원이 뛰었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 부동산한테 거기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저쪽 영광교회를 그래서 지을 수 있었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싼 이자를 막 이렇게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덕에 돈 한 푼도 마이너스였는데 그 덕에 싼 걸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고,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따라 해보세요. 믿음. 난 역같이 여겼는데 그 믿음이 그렇구나.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심도 없죠. 믿음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오늘 지옥이 있다고 하죠. 지옥. 오늘 지옥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옥이 집중적으로 지옥이 나옵니다. 요즘 지옥 천국 설교하면은 요즘 트렌드 경향에 안 맞다고 해서 이 AI 시대에 뭔 지옥이 천국이 있고,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고, 그저 교인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 힐링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상처를 치료하는 것,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옥, 그래야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하고 힐링하고 상처를. 국민일보에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상담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여기 인천에 사는 감리교 교인이 상담을 했어요. 국민일보에 상담 코너가 있는데 누가 상담해 주냐면은 저 충신, 우리 교단의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정순 목사님이 상담을 해줘요. 잘 하셔요. 상담이 뭐냐면은 자기 목사님이 한 10년, 내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요. 10년 우리 교회에 오셔서 10년 자기가 집사로 쭉 있는데 단 한 번도 천국 지옥 설교가 없었대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상담을 한 건 뭐냐면은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안 하도록 하는 뭔 문제가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기는 성경 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목사님 단 한 번도 설교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아주 성실한 이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상담을 했던 때가 있어요. 뭐 제가 그 답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마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 아마 그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안 믿는가 보다고 그렇게도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말씀에 지옥이 있잖아요. 말씀에 개척이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두 분기서 있었고, 말씀이 개척이 있었고, 말씀이 지옥이 있어요. 말씀이 지옥. 그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안 믿으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기꾼 되는 거죠. 예수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렇게 있다고 합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긴데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봉사를 봉사도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년님한테 아들을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이 있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과 응답과 치유가 그때의 아브라함 삶 속에, 그때 우리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느냐? 베들레헴 탄생한다. 미가서 5장,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단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하고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호적하러 가고 천하를 뒤집어 놨어요. 천하를 뒤집어 놨어요. 동방박사가 다른 저 페르시아 동방박사가 지금 이란 나라에서 오고, 로마 황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다른 동네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엘리사벳을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4년 단 한 번만 해도 이루어지는데, 단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3절에도 지옥이 곧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이 있지요. 한 번만. 44절에는 없으면 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44절 저기에 성경에 거기는 우리 이 사본은 없어요. 그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사본은 저거는 있어요. 거기서는 그들은 벌레도 죽지 않고, 거기서는 지옥이잖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45절에도 그것도 지옥이 또 나오죠. 두 발로 가지고 지옥을 던져. 있어요, 없어요? 46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저 있잖아요. 거기는 벌레도. 아까 44절을 또 있고 46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거기도 지옥이라는 단어 나오죠. 요 짧은데 지옥이란 여러 번 나와요. 48절에 거기에는, 지옥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저를 보세요. 구더기 있으니까 예수님 구더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대로 구더기 있으니까 구더기 있는 거예요. 안 믿겠지만 가보세요. 못 믿는 사람은 아마 그거 갈 거예요. 구더기 있고, 구더기가 그거 이글 한다는 거기는 또 뭐예요? 또 저기 불이 있으니, 불이 소금 불로서 49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죽지 않고 48절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 치듯 하리라.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소금 치듯 하리라. 우리 할아버지 미꾸라지 잡아주고 할 때 엄마가 거기 주전자에 소금을 치면 소금이 아닥아닥, 미꾸라지가 붕어가 아닥아닥 막 이렇게 그러다 푹 죽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소금 치듯 탁탁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죽지는 않는데요. 죽지는, 영원히 죽지 않고 소금 그 불꽃 속에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누가 지옥에 가요? 죄 있는 자가 가요. 죄 있는 자가. 여러분, 죄 있으면은, 여러분,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죄 있으면 벌금을 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하든지 죄에 대한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 인생을 살고 죄가 있는 자가 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다 해결하셨어요? 그 많은 죄를 다 해결했어요? 저는 다 해결했어요.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가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종류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내 손이 만일 43절에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아유, 손이 죄를 짓잖아요. 손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손이 죄를 짓지, 그죠? 지어요, 안 지어요? 뭐 도둑들은 슬쩍 훔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게 손으로 글을 잘못 썼잖아요. 손으로 글을 잘못 써가지고 누가 가짜 이력서를 쓴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력서 낸 이 사람인데,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이야기도 안 해서, 노예는 이미 알려졌고 총회 차원에서 지금 이게 똑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못합니다. 그 이력서 손으로 잘못 쓴 것 때문에 그 전 인생 목사 못해요. 그런 사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제보가 와가지고 손 가지고 얼마나 죄를, 여러분 마우스 손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안 지었어요? 하여튼 야한 거 다 보고 손 가지고 얼마나 술 담배 뻑뻑 대고, 그러면 뭐라고 반박한지 아세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던데요. 한 잔 먹으면서 취한 거예요, 안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술이 죄인지 아닌지, 제가 이건 지금 한두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마디로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담배 피우는 게, 그러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 이 콧구멍을 꿀뚝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이 꿀뚝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거는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죄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손으로 죄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죄는 피도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손 때문에 전체 내가 지옥불에, 내 몸이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손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곳에 조그만 데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장에 간이든지 여러분, 여기 여자들은 또 자궁에 혹 나쁜 악성 종양 같은 거 어디 여기에 조그만한 게 생기잖아요. 갑상선에 조그만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조그만한 게 한 개 여기에 대장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죽여놔야 돼요. 죽이는 게 뭐예요? 마취요. 그거 하나 수술하려고 전체 몸을 마취를 시켜야 그 안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내 몸이 여러분 영원히 죄 때문에,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 몸 전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비누로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죄는 또 이 착한 일, 이 손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제 착한 일로 만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있고 죄는 그대로 있고, 죄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손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잘라버려야 돼요. 이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45절에 발이 죄를 얼마나 나쁜 데 다 가잖아요. 술집에도 가고 춘심이한테도 가고, 담을 넘으면 발이 넘지, 발로 차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 짓는 곳은 나쁜 곳으로 발이 갔어요. 그 죄를 해결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죄를, 42절에 남을 실족해 하고, 실족해 하는 42절에 실족해 하면은 입술로 죄 지은 거잖아요. 연자 맷돌 목에 달아라 바다로 가라 그랬어요. 42절에 있잖아요. 연자 맷돌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여러분 죄는 그렇단 말입니다. 연자 맷돌 안 보셨죠? 내가 이걸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연자 맷돌은 성지에 가보면 거기 이만해요. 우리 맷돌, 콩 가는 맷돌 요만하잖아, 그죠? 거기 연자 맷돌은 얼마나 짐승이 끄는 거기 때문에 이만해. 해가지고 그 이만한 바위를 연자 맷돌이 목에 달가지고 바다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고 이 입술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비방하고 독한 말, 악한 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혓바닥을 잘라내야 돼요. 혓바닥을. 온몸이, 안 그러면 온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지체가 없죠. 눈이, 입이, 손이, 발이. 여러분, 죄 지은 이 손이 안 지은 사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손 자르면 밥을 어떻게 먹고, 스마트폰 문자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발 죄 지었다고 찍히면 여러분 참 안 되잖아요, 그죠? 눈팅 얼마나 많이 눈팅 했잖아, 그죠? 빼버리라 그래요. 예수님 빼버리라. 그 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빼는 것이 낫다. 눈 죄 지니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집에 가서 빼지 마세요. 혀 잘리고 눈 빼이고 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 사형수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내용 아시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바라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 이 양반은 죽어야 돼. 평생 나쁜 일을 한 죽어야 되는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죽고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구나. 손 떼이고 눈 빠지고 죄 때문에 발 잘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보니까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내가 사형될 놈이구나,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손 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손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양팔에 못이 그렇게 해서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왜? 우리 손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발에 대못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 살, 내 발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켰다는 거예요. 내 눈, 할렐루야. 주님이 눈이 못 뜨셨어요. 머리에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서가 눈을 못 떴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눈이 감기시고 내 아픈 것 주님이 치료하시기. 암, 질병, 세상 살다가 보면 혈관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병 주님께서 질병을 이미 대신 아파주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허벌나게 채찍 맞으신 거예요. 허벌나게 채찍 맞으신 거. 여러분 영화에도 채찍을 얼마나 맞으셨어요? 그가 채찍 맞으신 것은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맞으셨다. 할렐루야.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맞으셨다.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는 나음을 얻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병이 있는 거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쫓아내고 건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얻어요. 믿음이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내가 가난하고 늘 쫓이고 가난하고 용돈도 못 주고 헌금도 맨날 바바바바 떨고 하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집이 있고 참새도 굴이 있고, 참새도 뭐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거꾸로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베개 하나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손 지켜서 내가 안 지킨 거고, 예수님 발 지켜서 내가 안 지킨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 대신 내 아픈 걸 이미 다 아프셨어요. 채찍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어요. 채찍 맞으심으로 나압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는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달렸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돼요. 그래서 건강이 내가 차지할 내 거란 말입니다. 건강을 차지해야 돼요.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치료가 내 것이고 부요가 내 것이에요. 믿는 자가 절절절절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절절절절 아이고 참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데, 제가 아까 돈 한 푼 없었다고 했잖아요. 없는데도 뭐예요? 계약을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현실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주셨다. 데텔레스타이.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내 너희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 죽음의 값도 이미 다 지불했다. 영생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게, 지난주일에 아주 핵심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 아브라함이 말씀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봉사를 못 지나가게 했어요. 대접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말씀을 명령님한테 네 아들이 있으리라 못 지나가게 했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그게 기적이 내 몸에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원래 두 분께서 현실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주님의 빚진 자 하겠습니다.